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풀 수 없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인간이 사는 목적,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인간의 출발과 이 땅에 사는 목적과 그리고 종착지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난 것은 태어나게 한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누가 출생했고 어디에 출생시켰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까? 인간의 출발입니다. 사람의 출발에 대하여 세상 학문은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세상 만물은 한 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만물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개념을 생명 진화의 나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 나무에 수많은 가지들이 막 퍼져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한 미생물이 적자 생존과 변이, 또 진화를 거쳐서 어떤 건 식물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어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또 어떤 것은 고등동물이 되고 유인원이 되어서 사람으로까지 진화가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은 의학과 심리학, 철학과 정치학, 사회학으로 확장되면서 수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이 진화론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양육강식의 적자 생존, 강한 것들만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되는 것들만 살아남는다, 이런 사상이 이게 노예제도를 합법화하고요, 독재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허구이고 가짜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땅 위의 모든 만물들 중에 진화되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그러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원숭이는 원숭이만 나오고 사람은 사람만 낳는다는 거예요. 또 물고기로 또 바뀐다면은 물고기로 바뀌는 과정에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야. 물고기가 새로 바뀌면 새로 바뀌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야, 이건.
또 한 가지는 DNA가 최근에 발견됨으로써 허구인 것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 진화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경의 창조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상력과 조작으로 지어낸 허위 학문입니다. 이걸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유명한 진화론 학자들까지도 우리는 이 거짓된 것을 100년 동안 가르쳐 온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건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 아담이란 얘기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야. 너는 사람이라고 해. 아담이라고 해. 계보란 말이 뭐죠? 계보란 말은 기록, 문서,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한 것이 이렇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번성에 대한 기록이 이렇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여기 뭐가 나오죠?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지었다는 말이 나오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 창조가 나오죠. 한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죠? 창조, 만드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람이라고 불렀다. 사람이란 말을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흘렀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되면 다른 걸로 불러야지. 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사람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동물의 원숭이 형상을 본따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미생물이 진화돼 가지고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얼굴은 못 본다, 내 얼굴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나쁜 형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나쁜 형상 갖고 있어요. 사악한 형상을. 하나님은 좋은 선한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야. 이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손과 덩어리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1, 2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라. 반석 위에 서 있으라. 높은 반석 위에 딱 모세를 갖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내 영광에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한 틈에 두겠다.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네 얼굴을 막을 것이다. 덮었다가 내가 손을 싹 거두게 되면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고 손과 등과 몸의 형체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신령한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이 있다는 거야. 형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십니까? 사실 모세가 실제로 본 형상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세요. 몸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만 신령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만 두 군데만 제가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그런데 거기서 성자 하나님의 형체를 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의 형체가 어떤 형체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5절 6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사람의 모습이죠, 세마포 옷을 입었다. 사람이니까 이런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말이야.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다. 우바스라는 얘기는 그 우바스 지역에서 나는 금으로 만든 이 띠. 여러분들 옛날 우리나라 왕들 보게 되면 왕복을 딱 입고 여기 앞에다 뭐라죠? 금으로 된 장식으로 된 벨트를 딱 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사흘 만에.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사도 요한이 또 보게 됩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에서 사도 요한이. 자, 요한계시록 1장 13, 15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아들로 불러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들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로 말씀한 거야. 하나님을 갖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찼다. 머리털이 시기가 양털 같다. 그 눈은 불꽃 같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금속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신령한 사람의 형체를 가진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영이 이 땅에 나타내실 때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시는 거야. 몸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외형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 또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저절로 진화되어 생긴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계신 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런데 틀린 게 뭐냐? 다만 재질이 흙이라는 거야. 흙.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왜 그걸 모르느냐? 죄가 가로막혀 있어.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이제 겉모습만 남은 거야. 겉모습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뭐 우상이 복을 주고 뭐 사람이 복을 주고 내가 스스로 뭐 복을 받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복 중에 큰 복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복 중에 큰 복이에요. 그게 회복되는 거야.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를 만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다. 진화론이 아니다. 두 번째, 인간 존재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남자 여자를 만든 목적이고 사람 만든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데 어디까지? 땅에 충만할 때까지. 빈 땅 없이 채워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에는요, 성자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몸, 천사와 같은 아주 특별한 존재, 형체를 가진 존재들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결혼이 없어요. 출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와 같은 DNA를 가진 여자를 만들어 결혼을 시키신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처음부터 만들어서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귀중한 가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저절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녀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을 생산케 하심으로 자손들을 땅 위에 번성케 하신 겁니다. 자, 본문 3절 4절 보십시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을 때 바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30세 정도, 예수님처럼 한 30세 정도 젊은이로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아담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지요.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130년 사는 동안 많은 자녀들을 둔 겁니다. 손자와 손녀들을 본 겁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피터 러크만은 이때까지 아담은 125명 내지 130명 정도의 자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또 자녀를 낳았어요? 몇 년을 지내면서?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800년 동안 지내면서 수많은 자녀들, 자손들, 손자, 손녀들을 보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담이 노아 홍수 전까지 살았습니다. 930세 살았어요. 이 당시에는 노아 홍수 심판 전까지는요, 거의 평균 나이가 910 몇 세예요. 900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오직 가인과 아벨과 셋, 이 세 사람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 아들의 이름만 기록됐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에게 여자의 우선 구원자 보낸다고 약속했지요. 여자의 우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걸 방해하고 악한 일을 했던 악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의 이름. 또 한 가지는 여자의 우선 구원자를 출생케 할 족보나 가문,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기록된 거야. 하나님 보내실 구원자를 반대하는 악역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보내는 데에 그걸 믿고 자손이 될 자, 그런 자들만 이름이 기록된 거야. 대표들만. 악인의 대표, 그 다음에 메시아를 탄생시킬 가문의 대표들만 기름이 된 거예요. 그와 연관된 사람들만. 하나님은요, 이 결혼한 자녀들에게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떠나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많이 출생했죠. 그 자녀들 간에 결혼을 시킵니다. 근친 결혼입니다. 그래서 따로 분가를 시킨 거예요. 근친 결혼 시켰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고 따로 분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강을 보게 되면 강 위쪽에는 맑은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점점점 하구로 내려오면서 물이 더러워지듯이 인간도 질병과 전염병과 오염이 없던 이 초기 시대에는 근친 결혼을 해도 기형아나 정신박약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몸의 각종 질병과 전염병과 오염에 약해지면서 근친 결혼을 서서히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기에 적응한 사람들 종족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부족한 면역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자녀들을 생산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 위에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로 남녀의 구별을 없앤다거나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고 하는 일들은 심판을 받을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일, 이건 아주 심각해 보시는 거예요. 동성애로다가 자녀 생산을 막는 일, 아주 심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날 때에는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그랬고요, 가나안 땅이 그랬고요, 노아 홍수 10번 때가 그랬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나 가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집행유예를 주시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며 살게 했어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그것까지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범죄한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야.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귀와 죄에 붙들린 어둠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자기 땅. 왜? 본인이 만들었거든. 땅도 자기 백성에게. 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거든. 그런데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않아요. 그러나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형상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 나이가 지금 벌써 60이 넘었는데요, 영적인 자녀들을 낳으라는 거야. 육적인 자녀 낳았으면 이제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주신 거야. 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떤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죄악 중에 길 잃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부지런히 막 듣든 안 듣든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 받으리요? 그냥 편하게 세상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편하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 살아가는 중에 우리 생각은 늘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어떻게 하면 이 형제를 이끌어낼까, 이런 마음. 그게 이 마음 품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품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일을 마친 자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자녀 생산을 마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종착역이 어딘가? 오늘 5절 해보십시오. 다 같이 5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죽었더라. 떠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이런 시기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몇 세에 자녀를 낳고 몇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살다가 그가 몇백 세에 죽었다. 그겁니다. 누가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몇 세에 죽었다. 그거예요. 그게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5장 6절, 8절 보니까 셋이 누구죠?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 중 이름을 가진 셋째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셋은 105세에 누굴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몇 년 지냈어요? 800년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가 몇 세까지 살다 죽었어요? 912세까지 살다 죽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로 11절에 보십시다. 9절 11절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누가 몇 세에 자녀 낳기 시작해서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창세기 5장에 기록한 내용이다 말이에요. 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이유가 뭘까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 언약을 파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명의 그 울타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더니, 죄 때문에 뭐가 와요? 사망이 와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온다는 건 뭐예요? 아, 죄인이구나. 죄인이로구나.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 이때 당시엔 덜 허무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900년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7, 80년, 8, 90년 사는데 허무하지 않아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자, 사람이 죽고 끝난다.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 5장에서 다 누가 몇 세에 애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 끝나는데 그 중간에 딱 그렇지 않은 예를 하나 딱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에녹의 생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1절 23절에 보십시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때까지 살았다 이것만 있어요. 땅에서 365세에 살았다. 그럼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죽었다는 말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간 것일까요? 24절에 보십시오. 24절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거. He was not. 그는 세상에 없다. 여기 없다. 없다. 예. 왜냐하면 God took him. 그가 데리고 가셨기 때문이다. 어디로? 어디로 데려가요? 자기가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이 들어가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에녹을 그분의 나라로, 그분이 계신 그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땅에서 모두 죽은 후에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저주받은 자들아. 우리는 항상 왼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오른편에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 생각이요, 왼편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좌편향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사람들은 좌편향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좌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이야. 바른 쪽. righteousness. 의를 따라가야 돼요. 의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다가 말이에요. 그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오른편 손자들이에요. 예수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위에다가 어떤 사상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 위에 권력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 위에 돈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 위에 여러분 인생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가는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예수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나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아, 날 떠나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얼마나 큰 저주냐 말이에요. 평생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예요, 이건.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 할렐루야.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나라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 사건을 세 번을 딱 놨어요. 첫째는 에녹, 두 번째는 엘리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열왕기와 2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두 사람이 있을 때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승천 하나님 나라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감을 보여주신 것처럼 홍수심판 이전에도 죄인들이 자녀를 낳고 살다가 모두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으로 죽은 후에 가야 할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적으로다가 뭐 재판을 할 때 판례라는 게 있어요. 판례. 지난번에 또는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이런 판례가 있다 그러면 그거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판례를 주셨어요. 다 죽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 자는,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산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신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에녹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땅 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악에 빠져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모든 죄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천국에 들어오는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들을 인도하고 학생들 막 인도하는 거야. 알았지? 막 인데, 야, 한번 가보자. 뭔지도 모르고 왔다가 이제 영생의 이 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얼마나 큰 일이야. 이게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제일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이 구원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먹을 것 사다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부모들로 하여금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 땅 떠나는 날 천사들에게 맞들려 나다랍처럼 낙원으로 들어가게 돼. 낙원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골로새서 1장 27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뭐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합니까? 여러분, 다른 건 대충 해도 괜찮아. 그런데 힘을 다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야.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야. 각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야. 1대1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걸 얘기해요.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구원한다는 말은 경고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충고해 준다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수가 있어. 충고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다. 각 사람을 가르치라, 이 말은 뭐냐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손을 뻗어라,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받아들일 때까지 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 관심 있었어. 이걸 다해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다른 거 하는 거 10분의 1만 하고 여기에 여러분 관심도 봐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양육 공부 체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거 악기 다루고 뭐 이런 거 다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영광나라.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생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역시 떨쳐내고 주의 사명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의인답니다. 부귀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더라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은합니다. 주님 위에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힘든 일을 참아내면 기쁜 일은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에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리 보입니다.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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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위에 일 전도 충만 기쁨 충만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보입니다. 다같이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볼까요? 이 시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한번 주여라고 한번 외쳐봅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으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삶으로 아버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영하게 살고 하나님 향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임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힘든 일을 참아내면 기쁜 일은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의에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경책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이 성전을 나아갈 때에 주여 구하옵나니 저희들을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향기로, 복음의 편지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복음 선교,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신혼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 민족의 역사에 영적 3.1운동과 영적 8.15와 같은 역사가 열려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래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추석 주간에 성령님 문을 여시되 가족들을 심령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산시 전역을 대신 교회에 안겨주시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